요즘은 이제 지식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금방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마련이죠. 그 반면에 사랑은 부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고 또한 그 지식을 자랑하지만 이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지만 또한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자유롭다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는 오늘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 1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그 형제 자매의 약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한데 네가 약해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권리를 먼저 세우거나 또 나의 지식 때문에 또한 나의 옳고 그름의 그런 어떤 판단 때문에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할까요? 바로 이 형제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죠. 사실 우리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의 관계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동아리도 아니고 어떤 무슨 친목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실족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지식과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계산하고 또한 쉽게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실 때 내가 12군단 되는 그 영을 너에게 보내서 제압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고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조롱할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모든 안락함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리지 않으셨죠. 가장 비천한 곳, 낮은 곳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이 목사님들 그거 섬김의 목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게 섬김의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보다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형제 사랑하기에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가 읽었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이 말이나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떨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어떤 우리 또 위에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치리하는 이런 헌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규범과 질서가 더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들이 있지만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법 위에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모인 또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랑으로서 서로 약함을 품어주고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런 사랑이 교회에 없으면 사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 찬양 가사 중에 세상 사람 사랑 없어 점점 단식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 곳인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서로 약함을 품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 틀리구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 정말 따뜻함이 있구나.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녔다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란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도 참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친절함과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정말 이 영적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정말 그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보면 형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혹시 판단을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좀 더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